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잠깐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연구니까 설교 30분, 40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언 공부를 하는데요. 예언을 연구하는데 마지막 때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3, 40분 만에 그냥 간단히 하고 말아버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할 때 풀 영상을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을 합니다. 제가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풀 영상은 2-3시간이지만 한 번 올릴 거예요. 풀 영상으로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게 이 풀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나눌 거예요. 40분, 50분짜리로, 1시간짜리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를 또 나눠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 영상이 길다고, 시간이 길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짧은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그걸 짧은 영상을 들으시면 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잖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성경 뭡니까? 기별을 증거할 때 짧은 시간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자다가 떨어져서 그냥 죽었잖아. 다시 살렸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설교 길다고, 성경 연구 길다고 기분 나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시는 거야. 진리를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것까지 공지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버렸으니 자, 풀 영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영상으로 나눠서 드릴 테니까 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도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예언의 운동, 일요일 준수 운동이 시작됐으니 제가 끊임없이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인 기별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켜놓으세요. 알람. 뭐 구독을 해야만이 알람이 되긴 하지만 저는 구독바라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제가 마음이 상한 것은 있어요. 그동안 제가 11년 동안 이 유튜브를 통하여 성경 연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왔어요. 같은 기별들을 많이.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어요. 막 다 나가. 관심도 없다는 거야. 듣기도 싫어했어. 얼마 전까지 200명밖에 안 봤어. 200명, 300명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얼마나 보기 싫으면. 놀라운 사랑의 기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시더라고. 길다 이거지. 그런데 이번에 1월 휴업령 법안이 제안이 북미 주에서 선포되고 성명서가 나오니까 한국연합에서 막 올리니까 이제 부랴부랴 막 보시는 분들도 많아. 사실은 그런 신앙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꾸준해야지. 어떤 사건이 팍 터지니까 그때 막 부랴부랴 해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에녹은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300년을 에녹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데려가지 어느 사건이 터질 때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 지금은요, 제가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왜냐하면 이 기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찌르는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면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그 백성들처럼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걸 기분 상하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아시겠죠?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기별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계속 올라오는 영상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제가 영상 아래 바로 댓글 위에도 있고 그 위에다가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답변을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즈음에 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조급하게 광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한 기별로 사람들을 현혹할 마음이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걸 만나면, 이런 경고의 기별이 뜨면요, 사람들이 순간은 화들짝 한다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수그러듭니다. 잔잔해집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나 조급하게 하나님을 앞서가, 기별을 앞서가, 조급하게 행동해서 뭡니까? 광적으로, 극단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막 집을 다 팔아버린다든가. 예? 짐 싸들고 막 시골로 갑자기 들어가려고 한다든가,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더욱 차분하게, 가장 이성적으로, 영적인 이성적으로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시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뭘로 도움을 구하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예언이 우리 앞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예언 성취가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 기분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행동에 옮기지 말고, 조급하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광신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기도로 도움을 먼저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건 실수를 연발하고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짐 싸들고 가.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막 가버려. 갖다 바치고. 집 팔아서 그냥 갖다 바쳐. 교회다 바쳐. 예? 신천지 교인들 뭐 얼마나 많이 한국에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한국에 사이비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세볼까요? 통일교, 신천지, JMS, 영생교, 기쁨 소식 성교회, 구원파, 안상옥 증인회, 여호와 증인, 만민중앙, 수만 명씩이야. 30만 명, 막 60만, 어마어마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뭐 박명호파, 또 무슨 파. 웬 한국에 그렇게 사이비 교회가 많아요? 그만큼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쫓는다. 신앙심,
신앙심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 이성보다도 감성에 치우치고 사람을 쫓는 일이 많다. 그래서 교주에 빠져요. 사람의 교주에. 놀랍습니다. 안상옥직이네. 응? 우리 교회를 잡아먹는 킬러 교회요. 여호와 증인 말할 것도 없어요. JMS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응? 통일교 신천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파 무슨 파 막 세상에 너무 잘 빠져. 아니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이럴 법령 나고 나서 이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 그리고 충분한 기도 기간을 가지세요. 이걸 결심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갑자기 부동산에다가 여러분 집 내놓지 마시고 갑자기 와이프 버릴 생각 말고 남편 버릴 생각 말고 잘됐다. 아이 저놈의 남편 내가 다시는 이제 같이 이제 안 살아도 되겠냐고 막 입산해버려. 가족과 상의도 없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족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제가 도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요일 휴업 제한까지 왔고 저 일요일 준수 운동가들은 덫을 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회의를 하세요. 믿는 자들은 가족회의를 하기를 쉽잖아요. 믿는 가정들은 다. 그런데 짝신앙들은 가족회의 하기도 힘들어. 혼자 몰래 고민만 하는 거야. 짝신앙들 많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아내만 믿고 남편은 안 믿어. 예? 남편만 믿고 아내는 안 믿어. 짝신앙들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 알려줘야죠. 저도 오늘도 알려주고요. 매일 알려줘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는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시여?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왜 애들을 내팽개칩니까? 롯이 그냥 자기만 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했고 사위들까지 다 구원하려고 했다고. 사위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게 만들려고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부드럽게. 너무나 막 광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사정해야 돼, 우리가. 얘들아, 많이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좀 이런 얘기 좀 할래? 이제 그럴 때가 됐어. 짝신앙요, 여러 가지를 결심할 시간이 됐어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 돼야 돼.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께 여쭤봐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가족회의를 하며 그 다음에 이 3번이 중요해. 뭐예요 이게? 말씀의 구름이 여러분을 앞서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구름이요? 말씀의 구름.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민수기의 예를 써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가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했다고. 말씀의 구름이 여러분을 앞서가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 9장이 나와요.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7 족속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어.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이죠. 여기는 육적 가나안 땅이죠. 육적인 가나안 땅이야. 그죠? 가나안 땅. 이 육적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7 족속을 쫓아내야 돼. 이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섞인 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려요. 뭘로? 다른 신으로, 이방 신으로. 막 뭐도 합니까? 결혼도 하잖아요. 통혼도 해. 이방인들과 막 결혼해가지고 집안이 다 깨져버려요. 다른 신들을 막 쫓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우상숭배가 막 들어와요. 다른 신들을 막 경배한다고. 결국 이것을 실패했죠, 나중에.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 지금 그 사건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절 14절. 여러분 꼭 이 여호수아 9장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2절부터. 그러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러죠? 제가 다 쓰지 않았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왜요? 싸우려 하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여부스.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여서 뭐하고? 일심으로. 이 말씀 옆에다가 계시록 17장 11절을 적어 놓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 방송 잠깐 멈추고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1절을 이 말씀,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 한다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계시록 17장 11절에 그들이 일치하게 모여서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권세를 다 줘. 일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누가? 교황권에게 힘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각 나라들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의 전초적으로 이것을 잠깐 뭐예요? 축소판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야. 세상 열국이 이제 하나로 모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가 돼요.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세계 연합, 세계 사단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모일 거예요. 연합할 거라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과 다 흩어지는 것 같죠? 트럼프 때문에. 아니에요. 세계 질서가 재편하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뿐이지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 챙기겠다. No! 미국 말 안 들면 전 세계가 지금 오늘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 쳤잖아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미국이 싫어도 트럼프가 싫어도 전 세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게 따라올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그렇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뭐하고? 물었대요, 안 물었대요?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중대한 일을 7 족속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7 족속 중에 한 무리가, 가나안 무리가 변장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섞였거든. 그래서 뭡니까? 조약을 합니다. 약조를 맺어요. 뭐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섞인 무리를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생기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언제? 오랜 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세속화는 아주 서서히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세속화가 서서히 되어 왔고, 지금은 어떤 기회를 증거해도, 이를 시험령이 와도, 성명서를 선포해도 무관심하다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 정도 얘기하실 분이면, 그분이 선교하시는 분이거든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 미국은요, 그런 설교하면 아마 계속하면은 쫓겨나요, 목사가.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뭐예요? 사단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신경 안 써요. 왜요? 이미 장감리교는 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거니까. 어디만 신경 씁니까? 이 재림교회. 다시 말하면 이 재림교회를 잠들게 하면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나게 하면 안 되거든. 깨어나면 안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이 재림교회가 쿨쿨 잠들도록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관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일지라도, 일요일 법령이 온다는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깨어나면 안 돼. 깨어나면 안 되죠. 재림교회가 깨어나면은 이거 멸망시키면 이제 끝나는 건데. 사단 맘대로 잘 안 되긴 할 건데 성공하고 있어요. 잠잠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단 안에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요, 높은 자리라는 것은 높은 위치, 아주 사무실 테이블 앉아서 있을 수 있는, 행정하는 그런 분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삼육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환란이 오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환란의 소문 싫어합니다. 1월 법령의 소문 내적으로는 솔직히 불안하고 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랄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게 초림 당시에 있었던 유대 나라의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남방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은 더 심각하죠. 그게 라오디게 백성, 계시록 3장의 15절부터 19절까지의 상태입니다. 계시록 3장.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깨우면 싫어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한국 재림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런 기회를 듣기 싫어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보면서 설교를 못해. 이 마지막 기회를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목사님 그만하시죠. 딱 제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복음 설교만 하는 거야. 자,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은 사건으로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갔다고요. 여호수아 이거.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몸을 피했어요. 사울 왕한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지금 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기도 없이, 가족 회의 없이 충분한 하나님께 도움과 여쭤보지 않고 막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먼저 뭐하라? 말씀의 구름이 앞서가게 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로 그리고 가족회의로 차분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여기 구름이 뭐냐?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 생활 전체가 40년이 구름이에요. 구름. 40년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40년이 구름 신앙이야. 무슨 신앙? 구름 신앙이에요. 이 구름 신앙은 뭔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늘 뭐를 의지하는 생애, 뭐를 바라보는 생애, 구름을 의지하고 구름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 오늘날에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시대에는 이 구름이 사라졌습니까? 구름 기둥이 사라졌나요? 불기둥이 사라졌나요? No,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구름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 위에 성경을 올려놓으시면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름이에요. 구름이 앞서가면 여러분이 따라가시고, 구름이 그 자리에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이게 마지막 일요일 휴업 법안이 내리고 사단 마귀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준수운동을 덫을 놓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구름신앙을 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을 수 있으니 제 말씀을 꼭 들으시고 구름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름신앙이 뭐라고요? 말씀신앙이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걸 따라가는 신앙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 구름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계실 수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때가 가까우니 성경으로 무장하시고 양식을 예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1월 시험령이라는 법령의 그 환란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방송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이죠. 순결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이. 이게 온 우주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야. 뭐에 적합한? 하늘에 적합한 품성. 이 원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셔서 희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강구하시고 탈원해 주시는 그 사랑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그분이 계시니 든든하십니까? 든든합니다. 이 기별이,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반석처럼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자리 잡지 않으면요, 흔들려 나가요, 나중에. 환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예비하라? 성경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양식을 예비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사단은 힘들어 죽겠네.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사단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을 알아채요. 알아챌까봐 이걸 뭐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사단은 성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를 못 보게 한다?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성경만 못 보게 막 이게 포장을 해놔요. 그리고 다른 걸 다 하게 해요. 교회도 출석하게 하고 안실학교도 하게 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막 하게 하고 해. 그러나 뭐는 못 보게 한다? 마르다처럼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막 선교 봉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는 못하게 한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 먹었어. 말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택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만 열심이었고 사단은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단은 이 두 사람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를 넘어뜨리기를 쉬울까요? 마르다를 넘어뜨리기를 쉬워요. 마르다를 넘어뜨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성경을 연구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이 시대소망에 성경은 인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인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진리가 인기가 없는데 재림교회 안에 있는 재림교인들에게조차 인기가 없는 거야. 뭐가요? 진리가, 성경이.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마르다를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마리아를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마리아는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뜨리기가 어려워요. 정복을 못한다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누가 쉬웁니까? 마르다는 넘어뜨리기가 그냥 쉬워.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넘어질 거야. 최면 걸어도요. 그리고 또 뭐를 걸어도? 이적하잖아요. 이적을 베풀면 이 마르다는 그냥 넘어진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무슨 봉사? 그리스도의 선교봉사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회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라는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찬양대 하는 분들이 찬양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뭐를 하라고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이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오후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부엌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트락. 그런데 이게 싫어가지고, 2번이 싫어가지고 좋아하지 않거든. 인기가 없어. 나는 말씀 대신에 그냥 이거 봉사만 할래. 그러면 사단한테 넘어가요. 이 사람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는 뭘로 하셨다고요? 따라서요. 성경 말씀으로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시간을 바쁘게 만들어요. 시간을 바쁘게 만들어서 돈 버는 일에 막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배가 부르게 만들어요. 부유하게 만들면 성경을 보기 싫어지죠. 왜? 돈이 많으면요. 부유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성경 볼 이유가 없어져요. 그건 영적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쪼달려야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쪼달려야 하나님께 궁핍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넉넉하면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게 덜해요. 왜요? 그래서 화입부인은 돈은 이 세상의 신이다 그런 거예요. 돈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거든. 사단은 그래서 뭐를 못 보게 한다고?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진리가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슬퍼. 제 방송이 그동안에 왜 인기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진리, 성경 말씀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니까. 제 성경 채널이 성경 연구 채널이니까. 전문 연구 채널이니까. 진리가 인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저도 슬퍼했다고. 예레미야도 슬픔의 선지자, 예수님은 눈물의 선지자. 저도 슬픔의 종이 됐어. 그런데 이럴 법령이 이제 시험령이 뭐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이제서 뭐 눈 뜨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제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에 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에 그래서 오류 탐지기예요. 저분이 말씀하는 게 맞나 틀리나, 오류인가 이설인가 이단설인가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따져봐야지. 성경은 뭐를 탐지한다는 거예요? 오류 탐지기예요. 이단설의 탐지기가 성경이에요. 예언의 신과 함께. 그런데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 속에 막 죄가 있다 해버리니까 그걸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오류 탐지기가 성경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우니